대개 사람들의 생각에 십자가는 엄숙하고 또 무겁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가 아름답다니 참 역설적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필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십자가는 엑서서리와 연관지어서 더 깊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경건함과 함께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거는 이유가 아닐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목사 송병구입니다. 제가 세계의 십자가전을 종종 여는데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놀라는 포인트가 있더군요. 아,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이렇게 십자가도 아름다울 수 있나? 그런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고난의 도구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놀랍습니다. 대개 사람들의 생각에 십자가는 엄숙하고 또 무겁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십자가가 아름답다니 참 역설적입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은 고난을 미화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아름답다. 우리가 경이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때늦은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20년 전 처음 십자가 전시회를 열 때 십자가를 공예품으로 여기는 작가들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십자가는 바로 목걸이였습니다. 십자가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오래도록 최고의 장신구로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가장 흔한 액세서리 디자인은 십자가 모양일 것입니다. 가수 마돈나가 가슴에 장식한 십자가 목걸이와 우리 이웃의 여성이 한 소박한 십자가 목걸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호소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어필이 궁금해집니다. 10년 전쯤 명품 브랜드만을 다루는 잡지사에서 크로스 갤러리로 취재를 나왔습니다. 십자가 전시된 작품을 취재하면서 그들은 제 십자가들과 함께 주얼리 작가들의 화려한 보석 십자가들을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십자가에 대단한 보석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 골드, 다이아몬드, 핑크 사파이어, 로즈 골드, 루비 등 여러 가지 이름이 현란했습니다. 십자가와 보석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십자가 펜던트의 소재들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로 자신을 장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닐 테지만 말입니다. 이제 몇 가지 십자가 목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신앙을 어필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십자가는
액서서리와 연관지어서 더 깊은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케냐 마사이족의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전통 장식을 이용해서 만든 구슬 십자가이죠. 우리가 아프리카니 인디언이니 원시적일수록 그 장신구가 화려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케냐 마사이족의 전통 장식 십자가를 보면 아프리카답다. 특히 원시적인 비즈 공예 전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 공예 전통은 인디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체로키 인디안 십자가입니다. 아주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체로키 인디언을 상징하는 것이죠. 전통 장식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들을 선교하는 연합감리교회 불꽃 십자가를 넣은 것입니다. 체로키 인디언의 구슬 십자가는 흰색과 검은색, 붉은색으로 장식한 아주 아름다움을 띠고 있습니다. 체코 보헤미안에서 온 십자가 목걸이들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종교개혁의 전통이 깊은 보헤미안 지역이라서 그런지 장신구조차도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놀라운 것은 정교회 십자가입니다. 신심이 깊은 이들은 자기 머리카락을 꼬아서 목걸이 십자가를 만든다고 합니다. 불가리아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씨앗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 흔한 씨앗도 보물처럼 여기는구나. 그 씨앗으로 십자가를 만든 지극한 신심이 느껴졌습니다. 목걸이의 용도가 모두 아름다운 장신구나 경건한 이미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걸이 십자가 중에는 형벌용 목걸이도 있습니다. 이것을 로젠크란츠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목에 거는 것이 묵직한 형벌에 속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묵직한 묵주 십자가를 목에 건 채 교회 출입구에 오래도록 서 있게 하는 벌을 주었습니다. 이를테면 창피를 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명예형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졸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거나 교리 문답에 틀렸거나 주일 예배에 불참했거나 그럴 경우 이 로젠크란츠를 목에 걸고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참 남 이야기가 아니죠? 독일 로텐부르크 범죄 박물관에 가면 그 형태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나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에 한때 열풍이 불었던 비즈 공예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원칙이 있습니다. 모두 흠이 없는 온전한 구슬로만 목걸이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구슬 목걸이를 꿰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흠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흠이 있는 구슬 하나는 바로 내 영혼을 상징합니다. 나는 흠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그 흠 때문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흠이 악은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이 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악의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름다움, 경건함과 함께 나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거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신 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 목걸이를 걸 때마다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걸이가 없는 남성분들이라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의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